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약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져서 모든 친구들과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7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 탐험을 하면서 지나쳐왔던 성경의 주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우리 모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째, 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두 번째, 율법, 여호수아, 요단강. 요단강. 오늘의 설교 말씀에서 요단강의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설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과 함께 말씀을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까지 뚝처럼 쌓였습니다. 그곳은 사르단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새로 흐르는 요단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바닥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아멘. 이스라엘의 제1대 지도자는 누구? 모세예요. 모세는 신명기라는 책으로 강야 제2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가르쳤어요.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이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이 어디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죠? 두 번째 율법은 모세가 어디서 가르쳤다고요? 바로 모압 땅에서 가르쳤어요. 왜 가르쳐야 했을까요?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제1세대들이 40년간 강야에서 뺑뺑뺑 방황한 다음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강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두 번째 율법이란 신명기 책으로 모세의 유언과 같은 신명기를 모압 땅에서 강야 2세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친 후 모세는 비스가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지도자 누구? 그렇죠. 여호수아, 조슈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예수 구원자란 뜻을 가진 여호수아가 제2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대장으로 뽑으셨어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 미션, 사명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가나안 땅 정복, 그 두 번째가 가나안 땅 정착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아주 큰 일을 맡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자, 세계 지도가 보이죠? 우리는 어디서 지금 살고 있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지도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짚어보자. 대한민국 어디 있나 저기 짚었나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디 있을까요? 저기 화면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혹시 보이나요? 바로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저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저기 동그라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이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예요. 저기 요단강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 보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저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요단강 앞에 있어요. 이제 하느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모두 마친 여호수아. 그런데 당시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물은 물이 많아서 차고 넘칠 때였어요. 저 요단강은 너무 깊어서 그냥 사람이 건널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 강이나 바다를 건너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건널 배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다리가 놓여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배나 다리가 다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야, 모세랑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하나님인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해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서게 했어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강물에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 그 한 걸음을 강물에 내딛었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위쪽에서 흐르던 강물이 멈춰서 벽처럼 서고 그 밑에는 땅이 드러나 건널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은 강물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서 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요. 또 하나, 하나님이 정말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욱 용기를 갖게 된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쌓았어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요단강의 강렬한 급류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홍해의 기적, 그리고 요단강의 기적. 그 둘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어떤 지식과 계획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순종이었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설 어린이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강이나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놀라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겐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힘차게 우리 살아가요.